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2월 13일 주연절 후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38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린 공성로 정태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목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순종은 스스로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파라오라는 존재도 이집트의 백성과 똑같은 존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메뚜기라는 말만 들어도 메뚜기 떼를 연상하며 공포에 질리는 파라오나 이집트의 평민들이나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 재산, 학력,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다는 말은 스스로가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도 똑같다며 다른 분들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서로를 공손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연장자나 권위자를 공경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이집트를 나서겠다고 말하는 모세의 말과 그것을 불허하는 파라오의 답변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족이 함께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라오는 여호와의 놀라움을 이미 경험했고 메뚜기라는 말에 메뚜기 떼를 떠올리며 겁을 먹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메뚜기라고 하셨어도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파라오가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누구누구가 함께 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로부터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이 답변은 정말 어쩌면 온 가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겠다는 속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족 모두가 가축까지 다 이끌고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도 추석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속내는 어떠하든 9절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인 가축들을 이끌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젊은 층과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나아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노년에서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이스라엘 온 가족이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가 역대하 20장 13절에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유다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유다의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온 가족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온 가정이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공감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말대로 청년과 노인이, 어린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엄마, 아빠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예배를 통해 부모님이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녀들이 함께 느끼며 가정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공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에는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가 의도하는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파라오는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것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락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개역 한글 성경은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할롯이라는 사전 역시 너희의 의도가 악하구나 라고 번역하도록 제안합니다. 즉, 파라오의 말은 너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 너희의 의도가 악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사를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파라오의 정치적 속내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10절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읽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공감하려는 모세의 시도가 악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족이 함께 공감하는 순간 노역에 지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배자인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산당이 기독교를 그래서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온 가족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어린아이들과 노년들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은 두고 너희 장년만 나가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말 어쩌면 파라오의 속내는 노년과 자녀들을 남겨두어야 제사를 끝내고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속에 있는 정치적인 속내가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온 가정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모두가, 가족 모두가 함께 경험하겠다고 말하는 모세와 공동체 전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만큼은 막으려는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말,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가족끼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항상 느끼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3대가 같은 교회에 나오지만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어서 장로님들과 함께 계시고, 할머니는 권사님이라 봉사하러 내려가시고, 엄마 아빠는 대예배 들어가시고, 자녀들은 연령에 맞게 흩어집니다. 교회는 같은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족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자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자녀들이 말하는 신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는데 안타깝게도 가정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가족이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은 바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느끼는 가정예배 시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라도 함께 예배하며 부모님이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녀들도 함께 느껴야 할 텐데 주일은 주일이라서 바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현대 자동차에서 일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일주일 중에 주일이 제일 바빠.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일조차 바빠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족이 공감하며 느끼는 기회가 우리 평생에 거의 없습니다.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우리 턴투가처럼 온라인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든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정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족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구심점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것을 원했고 파라오는 그것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한 예배를 통해 같은 하나님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공감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가족이 먼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먼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가족 모두가 예배를 통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미와 생각, 정치적 성향이 다른 가족일지라도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 위에, 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